아합의 딸 아달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달랴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 이전에는 아달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아합의 딸이라고 하다가 아달랴라는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치적인 입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는 배경을 보면요, 이제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 아하시아가 막내 아들인데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칠 때 그 모든 형들을 이렇게 죽였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에스라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포석을 한 문장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적장자이기 때문에 왕위에 올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나머지 아들들을 다 죽였죠.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적장자들을 다 죽이고 말째 아들을 남겨뒀다가 이렇게 왕위에 올리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이분이 이게 기록을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은 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듯이. 그러면서 20세에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개역 성경에는 보면 40세로 돼 있는데, 우리 열왕기 하의 8장에 보면 20세로 돼 있고요. 70인경에는 또 22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 다른데 전후 상어로 봐서 20세가 이렇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좀 요새 영어 성경은 다 20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합 가문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합 가문이요, 이 사람이 오므리의 딸 아합이 이제 아달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하시아가 아합 가문의 사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의 딸이 장악을 하면서 자기 아들의 섭정을 했던 것 같고요. 카운슬러로 나오거든요. 섭정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결혼도 자기 아합 가문에서 딸을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사진을 제가 찾다 보니까 어떤 화가가 그렸는데, 젊었을 때 우리 아달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렇게 아주 상당히 음흉한 아주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예.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의 꾀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 꾀어서, 이게 이제 카운슬러라고 나와요. 카운슬러라는 게 그게 사실은 고유명사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의 내각, 그 사람들 이제 고문 이런 사람을 카운슬러라고 했거든요. 모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우리 얘기하면 이제 그 왕후가 이제 그 선왕의 왕후가 이제 섭정을 하는 태우가 섭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게 나와서 아합의 집의 카운셀을 받아서 이거 이렇게 되네요, 원어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내각의 관료가 아합의 집의 그런 영향력과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내각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아합의 가문이 여호사밧 가문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우리가 이 아합의 가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여호사밧은 집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여호사밧은 가문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질이 멸렬하고 있죠. 근데 아합의 가문은 진짜 대단했어요. 악하지만 배울 게 있어요. 자기 가문과 그리고 자기 가문이 가는 길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추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자녀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챙겨주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건 맞지만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아달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고, 아달랴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전과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왕궁에서 자기 자녀의 집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독보솥이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지는 자기가 여호사밧이 처음에 집권을 했을 때 온 나라의 산당을 다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궁전에서 자기 아들의 침실에 자기 아들의 마누라인 왕후가 다음 자기 그 왕후가 될 사람이 그런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호사밧이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고, 여호사밧의 기대가 드러나잖아요. 그냥 왕궁은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 여호람이 차지하고 다른 아들들이 그 주위의 요새를 차지하면서 그 아들들이 합력하여 나라를 경고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런 걸 막연하게 낭만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그냥 8년 만에 9년 만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이유는 이것을 열왕기 하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열왕기 상과 하에 보면 아합 가문의 이야기가 근 10장에 걸쳐서 나와요. 패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아합 가문의 이야기가 쭉 펼쳐질 때 여호사밧이 같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조연이에요. 주연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짤막하게 그 사람의 일대기를 요약하고 끝냈어요. 에레미야는 그렇게 끝냈어요.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 에스라는 이 사람을 엄청나게 조명하고 여호사밧의 얘기를 4장이나 기록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9년 만에 이 다윗 왕조가 절단이 나는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에스라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에스라의 의도를. 자, 이게 일반 하나님의 영적 역사의 시각으로 봤던 에레미야,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남은 여생을 비극적으로 살아야 했던 에레미야의 눈에는 여호사밧은 보이지도 않는 인물인 거예요. 예. 그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대세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 인물의 역사에. 오히려 아합이 사실 남북 왕조 전체를 지배했던 실질적인 통치자였고 그의 스피릿과 그의 철학과 그의 외교적인 모든 그러한 정책이 그냥 남북 왕조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여호사밧은 신앙이 그렇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국제 사회 구도뿐만 아니라 영적 구도가 자기에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망하고 있고 자기 가문이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괴멸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깨어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침묵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저희 훈련하는데 침묵에 깊이 들어가면 어느 수년 지나서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이게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벌어지는 그러한 내적인 여러 문제를 주시하게 되고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어디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그 침묵하는 시간에 그걸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드는 여정을 그 침묵의 그 역동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신앙은 그 정도 수준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자기의 영적 실존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대가 폭삭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는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세벨의 딸로 생각되는 이세벨의 영성에 완전히 잠식돼 있었던 아달랴는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합 가문에 이렇게 아주 펼쳐지는 것이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저쪽에 많이 나오거든요. 에스라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에스라는 실제로 이미 그 열왕기 상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자기가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교훈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냐?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느 고리를 놓쳐서 우리가 이렇게 폭삭 망해서 이 지경이 되었느냐를 설명하면서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를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 에스라예요. 이 역대기 상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열왕기에는 이런 가문의 얘기, 뭐 아달랴의 그 가면서 뭐 가문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언급을 수습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관료의 분위기까지를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다음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냥 하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과 엄한 사람들의 삶의 틈바구니에서 질이 멸렬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미래를 한번 우리가 그려본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생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뜻에 내 인생을 쭉 가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누군가의 밑에서 허덕이며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대기 하에서 이 에스라의 그러한 필치와 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낼 필요가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면한 현실과 여러분과 제가 직면한 현실이 크게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가문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지도가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 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가 정말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까?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닐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까에 대한 질문을 건강하게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이슈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기다리시지만 그의 심판을 지체하시지만 심판을 포기하거나 그러나 없는 것으로 하지 않으세요, 이분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해갖고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걸 보는 건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해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가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들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첫 번째 그 왕조였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거기도 완전히 다 멸절시켰어요. 그 다음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 다음 왕조였는데 완전히 멸절시켰어요. 그와 똑같이 쓸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기운되는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성경에 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충 듣고 그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불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는 날이 온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직면해야 될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세벨 그를 내려 던져라. 그래서 내려 던진 뒤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어요. 이렇게 시체를 밟았어요. 내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이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아합의 외손자가 유다의 아하시아, 지금 아하시아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하시아의 형제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무다를 간다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40명이나 됐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다 죽였어요.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 아달랴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하시아도 죽이죠. 아하시아도. 그래서 먼저 요람, 북왕국의 여호람 또는 요람이 이 왕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활을 쏘갖고 죽이고, 그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병문안을 온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전쟁 중에 지금 병문안이 아니라 전쟁 중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병문안 오는 거예요. 아마 그 아달랴가 시켰겠죠. 그 왕자들도 병문안 가고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그냥 병문안 왔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시아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로 도망하니 에호가 그 뒤를 쫓아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루함 가운데 그룹 이탈해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어요. 죽어요. 이렇게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본 거냐? 이거를 아달랴가 본 거예요. 아달랴가 자기 가문이 완전히 그냥 씨도 안 남긴 채 쓰러져 가는 거, 완전 휩쓸려 가고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일어나갖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또 우리 10절에 보면, 이 다윗 왕조를 다 몰살을 시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 10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아샤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 아니, 왕국의 씨를 진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여자가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 라인에 있는 그 후손들 중에 괜찮은 사람을 세워서 그 왕위가 보존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여왕이. 6년 천하를 6년 동안 거기서 이제 이렇게 왕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야망, 그리고 아주 그 집착, 그리고 리더십, 이런 포악함,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죠. 그럼 뭐 아합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 와 있고 이세벨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 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애꿎은 여호사밧 가문이 폭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호사밧 시절에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던 아달랴가 9년 만에 기치를 들고 해서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집권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기됩니까? 이 9절에 보세요. 9절에 이게 아주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이제 장사 지내면서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이걸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립니까? 예? 얼마나 공허하게 들려요. 야, 그렇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고 전심으로 드렸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 다음 문장이 더 심각해요.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끝장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예, 여호사밧의 영광이, 여호사밧의 이룬 모든 업적과 그 모든 것이 1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뭘 쌓아가는 것은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사가 좀 그런 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 갖고 몰래 목숨을 걸고 어린 요아스를 숨겨 갖고 자기 남편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그 성전에 데려가서 거기서 몰래 6년을 키우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아스가 아합 가문의 딸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부엘세바 사람 시비아로부터 얻은 그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굽니까? 이 여호세밧 또는 여호사밧 이 사람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있는 그 후궁 중에 있는 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하고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과 결혼을 내면 제사장의 결혼이 굉장히 엄격해요. 예, 그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이게 분명히 어떤 혈통이 분명해야 제사장과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아합 라인의 혈통과는 무관한 여자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아스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요아스는 전혀 그쪽 라인이 아니고 이쪽 부엘세바에 있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걔를 데리고 도망가고 얘를 이제 극적으로 구출하게 된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 개입을 하신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기억해서 절대 절벽의 순간에 다윗 왕조의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는 아주 절명적인 순간에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 필지를 들었던 여자가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 바도 없는 한 여인이 그거를 이제 지켜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호사밧의 충성과 여호사밧의 신실함을 기억해서 요아스를 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없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기억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당대에 하나님께 놀랍게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대가 지나서 세월이 흘러가고 먼 옛날 얘기가 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또는 하나님조차 별로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인물이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아니라 다윗을 기억해서 이 가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붙드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여호사밧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정리하다 말았는데 좀 제가 6대 원리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인생의 주요 꼭지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시간을 습관화하자.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 중요한 결정을 여호사밧이 적장자인 여호람에게 그걸 넘겼는데 왜 적장자에게 하냐 말이에요. 이 태조가 적장자가 아닌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했는데 뭔데 지가 그 적장자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거 선지자들이 자기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금방 얘기했을 텐데 그러고 한 거예요.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다 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하시니까 다 알아서 챙겨주실 것이다. 이런 굉장히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인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구하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마음을 합하시는 이런 형태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때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보면 여호사밧이 이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당대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녀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여호사밧 후손들이 그대로 덮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횡적 구조가 아니라 종적 시간 구조로 신앙생활을 재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에스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시적으로 동시대에 나의 시대에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도 크게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야기 우리 다음 때에 넘어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뒤늦게 에스라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대는 이 사람들이 눈치채지를 못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 모세오경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걸 자기들의 삶 속에 구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쳤던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놓쳤냐? 당대에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당대의 세상에 떠듭떡하고, 당대의 세계의 최고가 되고, 당대에 뭐 대단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많이 안 한 거예요.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르르.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 비판적으로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그렇게 쉽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에스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에스라의 얘기에 귀담아 들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제너레이션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유아 세례를 준비하는데 저희가 11명이나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11명 하면 유아 세례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 또 안 믿는 가정들을 초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두 번째 아이 가진 분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우리 내년 4월로 어떻게 좀 옮길 수 없냐. 그래갖고 양해를 구해서 6명으로 가까스로 줄였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인 거예요. 예, 굉장히 희망찬 고민 아니에요? 예? 희망찬 고민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청년 연령층을 끌어안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고, 제가 거기서 장년과 청년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투자도 많이 했고, 그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우리 장년부로 올라와서 좀 섬기고 있고, 또 그분들이 경험하면서 결혼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여기서 같이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지. 조그만 교회, 여러 시설 좋고 괜찮은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사역자가 없어지고 청년부 사역도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제가 하고 있다고요. 예, 그 사역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보니까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또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펠트 니드가 달라요. 그래서 메시지를 2개 준비해요. 제가 주말에 2개를 준비한다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을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시간 보내고, 예,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제가요, 장년부 사역하기도 힘든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중고등부가 막 올라오는데 이 청년부가 이게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게 흐름이 끊겨버리잖아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지금부터 10년 후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10년 후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미래인 거죠. 지금보다 10년이 더 좋고 10년보다 그 10년이 더 좋은, 그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당대에 우리가 뭘 해서 뭐가 대단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가 지금부터 10년이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 횡적 구조가 아니라 종적 구조로 가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내 신앙생활이 내 당대에 잘하고 하나 이런 걸 넘어서서 이게 내 다음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기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냐고 건물을 안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주차가 안 돼갖고 힘들고 와갖고 저한테 주차가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오셨다가 덜어는 가세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은 이 근처에 왔다가 그냥 뺑뺑 돌다가 그냥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어요. 제가 기도해, 하나님이 어떻게 주차장이라도 어떻게 하늘에서 만드시든지 해갖고 하지. 어떻게 이렇게 놔두시냐고, 좋은 데를 옮겨주시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선순위가 이게 다음 제너레이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그 결과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우리가 더 좋을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으로 그런 비전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현실 세계에서 가문의 흐름 속에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아합의 가문이 결국은 몰락하고 멸절하는 거예요. 당대에는 그렇게 되지만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이후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에 이렇게 떨거지가 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차원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유업도 없는 떨거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내 아이가 나보다 더 신앙이 좋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문은 영적으로 상승세입니까? 하강세입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까도 질문했듯이 이 친구가 앞으로 10년 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잘 섬기고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는 아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예,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안 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뭐 힘드니까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죠. 주일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조건 교회를 일단 가는 습관부터 길러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서 그 친구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 청소년 문화가 교회가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 이제 문화개방을 하면은 그냥 교회가 가득 찼어요. 예, 가득 찼고 제가 이제 앞에서 인도하고 제가 회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연극도 하고 특송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지금 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뭐 한다고 이번에 저기 연말에 이제 뭘 한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거 연말에 하기 힘드니까 그러면은 왜냐하면 또 이렇게 연말 연시가 예전에 계속해서 이제 하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조용하게 보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24일 날 하자. 왜 자기들이 못 하겠다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몇 친구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24일 날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는 31일 날 하고 싶습니다. 그래? 30일 날 할게. 30일 날 하는 거죠? 딱 하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거 네 집딸인지 정말 무섭어서 제가 제가 그 복도 어딘지도 기억이 나요. 얼굴은 기억을 못해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우리 10시에 이제 여기서 11시까지 할 거거든요. 31일 날. 그러면 그 친구들이 10시에 여기서 뭐 자기들 공연을 하면 자기 친구들이 가득 여기를 메웁니까? 그냥 부모님들 몇 분 와서 앉아 있겠죠.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문화적으로 완전히 역조 현상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고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고질적으로 고치지 못한 우리의 이게 행습 이걸 고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내가 영적으로 이게 성장하면서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술에 임박이고 도박하고 성중독이 있고 분노와 히스테리가 있고 게임 중독하고 뭐 세속적인 재물과 명예욕, 뭐 편집과 집박박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크게 해가 되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내색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아주 그럴싸하게 앉아있으면 제가 다 훌륭한 사람인지 알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런 우리의 내면의 못된 행습이 치명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은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그걸 다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 친구들이 자기 인생을 이런 험악한 시대에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건 뭐냐? 예전에는 뭐 아버지가 뭘 얘기하면 자식들이 껍벅 죽었죠. 요새는 뭐 아버지가 뭘 한다고 이제 껍벅 죽고 그러나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빠 시대는 아빠 시대고 뭐 딱 이렇게 나오죠. 저도 때때로 이렇게 두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헉헉할 때가 있어요. 막 한마디씩 들을 때마다 뭐 이렇게 해요. 제가 이 녀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나를 막 무시하는 듯한 둘이 막 어떤 때는 한꺼번에 나를 무시하고 막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죠. 우리 때는 정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데 말 대답을 못하죠. 그거 아버지와 맞먹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말씀하시면 다 듣고 아버님 계시면 소리도 안 내고 이게 뒤꿈치 들고 이거 다녔어요.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뭐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예.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이들에게 신뢰할 만한 아버지가 되고 신뢰할 만한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얘기를 그 친구들이 듣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요. 안 들어. 우리 애가 왜 전모장이냐? 다 우리에게서 비롯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이제 그게 우리 교회의 영성훈련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참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다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안 나오나 저게? 여기 있는데. 여기 나오는구나. 예, 됐어요. 이거 곧 전 거를 보여줘. 전 거를. 예. 아니. 예.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예. 이게 기본 단계, 시바 단계, 유업 여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 단계가 뭐냐면 FIC 그거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아셔야 돼. 여러분 내면의 문제가 뭔지 아셔야 돼. FIC 16주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했는데 잘 안 되면 2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영적 리얼리티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영성훈련 1, 8주, 영성훈련 2까지 하는데 영성훈련 1은 묵상훈련이에요. 묵상훈련. 영성훈련 2는 뭐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도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 예수기도, 그 다음에 시편기도, 주기도문기도, 침묵기도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디 기본 단계를 마치잖아요. 기본 단계를 마치고 나는 이 정도 선에서 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춰주셔야 돼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거기서 시키는 거 그대로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유업의 여정 아브라함 학기 좀 들어오시면 돼요. 그런데 사시다 보면 인생이 험악해지기도 하고 도대체가 못 살겠고 이해가 안 되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이제 허덕이다 보면 뭔가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에서 그 의미를 찾고 싶은 분들이 나타나요. 그런 분들을 위한 과정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이마고 크리스티, 그 다음에 가만주합, 항상 기도예요. 이마고 크리스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역동이 어떤 양태로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단계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좀 더 친밀해질 때 어떤 증상들이 있고 근데 그것을 성장시키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고 이거를 7개로 쭉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는 교회는 한국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국 라이센스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가르쳤는데 아직 성도들한테는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그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주합은 뭐냐? 이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이 기독교 전통에서의 침묵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침묵이 어떤 역동 속에서 흘러가는지 이게 스며드는 데만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잡념 때문에 허덕이지만 잡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겪고 또 겪으면서 그거를 잘 인내로 극복하고 보면 그럼 자기가 보이고 또 깊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깔리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는 과정과 나의 모난 모습들이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는 뭐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일상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렇게 미신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아무 데서 중얼중얼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해야 그분과 일상에서 대화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가?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우리 복음서 서신서에서 계속 항상 기도하라는 계속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기도하는 시간과 사는 시간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딱 기도하면 어디 딱 산에 들어가서 딱 시간을 두고 또는 교회 와서 시간을 1시간, 2시간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거기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 이거를 기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치 내 배우자와 동행하듯이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때로 여러 가지 감정을 교감하면서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기도의 유체예요. 그 항상 기도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고대 교회, 초대교회에서 무척 애를 썼어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어. 한국 교회는 그냥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하는데 새벽 기도 열심히 해갖고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만
그 교회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많다는 게 목회자들의 정설이에요. 제가 개척했을 때 이 목사 일로 와봐. 왜요? 저기 있잖아.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조심해. 왜요? 내가 보니까 새벽기도만 와서 열심히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많더라고. 고집이 세죠. 자기 확신도 세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정말 간절히 드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변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강화하잖아요.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침묵을 시켜보면 알아요. 못하겠어요, 목사님.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잡념만 있죠. 그게 너야. 그게 잡념만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봐갖고 뭐가 되나? 평생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게 이런 의미도 없는 기도를 왜 해야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내로 기다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그거를 극복해갖고 잡념을 떨치고 내가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보면. 기도를 잘하게 뭘 잘해, 우리가? 예?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 한 자락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한없이 울고 한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그거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해. 아예 책에 나와 있어. 책에.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주된 원인은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문장을 보고 놀랬다니까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있는 거야, 그게 있는 거야. 그거를 여기 심화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심화 단계에서. 뭐 하는지 이제 좀 아셨어요? 목사님 뭐라 하는데 맨날 많은데 뭔지 맨날 모르겠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몰라. 자, 내가 그래서 저기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아브라함 학교 거룩한 경청 영성여행. 이게 이제 유업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유업을 가야 되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네, 그걸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코치해주고 그러면서 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뭔가 빨리 뭘 하려고 그래, 빨리. 예? 그래서 막 1, 2년에 쇼부를 보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기 때문에 10년, 20년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보라 20년 기다린 줄 아세요? 안 되니까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우리 모세는 40년을 꼬라박았어요. 예? 그리고 그 시간 좌표를 하나님이 여전히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이나 이 기도는 이제 10년은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0년은 깔아야 돼. 제가 목회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10년은 깔아야 돼. 할 수 있겠어? 그러면 10년이나요? 10년 해야 다른 사람 가르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해줘요. 네. 여러분 10년이 깁니까? 여러분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네? 10년 정도 투자하고 남은 세월 얻으면 좋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인생에서 10년도 투자하지 않고 좋은 거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냐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데도 10년은 투자해야 전문성도 있고 10년은 투자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 공짜를 그렇게 원하는지 모르겠어. 아닌 거예요. 구원은 공짜지만 영적 성숙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앉아서 이 침묵이 안 되기 때문에 앉아서 이게 1시간을 버티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써서 노력하고 자기 절제하고 계속 그걸 해보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맨날 한 거예요, 이거 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거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이 완비돼 있어. 정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거를 가지고 저거를 고쳐야 돼요. 저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는 거예요. 가족 기도에 이거 해야 돼요. 대학 입시보다 신앙생활의 리듬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리듬을 박혀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 보내고 그런 거 다 좋은데 리듬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힘써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 결혼을 위해서 오래도록 이게 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자녀가 뭐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딴만 먹고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자녀가 그래도 부모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그래야지 이게 손실이 줄어들잖아요. 손실이 줄어드는 거예요. 영적 자녀 지킴이 예배와 기도의 봉화를 올려라. 이게 그 영적 자녀를 우리가 지켜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 이거 할 거예요. 저희가 기도의 봉화를 올리는 거, 그거 할 거예요.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자, 가족 기도를 할 때 이게 너무 거창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짧고 간단하게 한 10분에 15분 정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최고로 좋고, 안 되면 뭐 3일, 1, 2일 하면서 차츰 늘려가세요. 시작 기도 간단히 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하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말씀을 제가 읽어봐야 애들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읽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똑같은 본문을 읽게요. 자기가 읽을 때 그래도 좀 들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그 묵상을 하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같이 쉐어링 하는데 뭐 많은 경우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자? 그럴 수 있다. 그럼 이제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또 기도를 또 이렇게 그럼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 제목 한두 개 갖고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 15분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하기 싫어하면 그럼 쉬어라 그러고 뭐 아내하고 둘이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자기 얘기도 하니까 시간이 뭐 30분, 40분 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하니까 좀 변하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진짜 이걸 해도 정말 이렇게 답이 안 나오니까 힘들었는데 애가 변하는데 저는 좀 많이 아쉬워했던 게 이거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같이 이제 나눕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녀 교육을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 맡겼는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자녀 교육을 학교에서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도 보내듯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영성 훈련시키고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일어나야지 이게 그리고 교회와 이게 협력을 이루어야지 이게 이상적이지. 아니 가정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이거 한다는 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두리 있게 이제 해가라 그거요.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이 육신의 가문 속에 영적 가문을 만들기 힘들면 싱글이라든가 돌아온 싱글이라든가 뭐 사정상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혈통이 아닌 영적 가문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야 된다. 성경의 예가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싱글로 자기가 이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바울과 요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모델을 찾아서 영적 가문을 만들어가고 이 땅에 여러분의 영적 분신을 만들어가고 심어가고 여러분이 죽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신앙의 분신을 누굴 만들어 놓고 죽는가? 그 바울이 그거 하고 죽거든요. 그거 하고 죽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 다 떠나고 다 망가지는데 누구누구가 남았는데 그 친구들 붙잡고 죽는다고요. 제가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 이제 바울 얘기하고 느헤미야 얘기로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유업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오늘 또 공동회의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공동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6가지 원리를 여러분께 제시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실천해야 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2-3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